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2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권규원 학생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일부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환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비치는 절망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약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내가 발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세명수는 홀로 예수 참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온 백성을 사랑하사 오늘 참고 기다리셔.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반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예비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하루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사랑으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1학기 동성학교에서 맞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차윤환 목사님께도 능력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차윤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소그린 리더의 444장 이생의 험한 길 갈 때 제목의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모십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다음 주면 집에 가는데 여러분들 한 학기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 아닌 게 다행인 것 같고요. 12일의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10장에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왕이 되고 싶다. 흔들어 보세요. 난 진짜 왕이 되고 싶다. 사모님 말고요. 혜원이 왜 왕이 되고 싶어요? 김혜원. 대답해봐. 일어나서 대답해봐요. 왜 왕이 되고 싶어요? 강혜원이? 너도 손 들었어? 예. 먼저 김혜원부터. 나 김혜원을 봤으니까 김혜원부터 일어나서 왜 왕이 되고 싶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또 강혜원은? 안 들려요. 뭐라고요? 백성들을 챙겨주고 싶어서요. 예, 나오십시오. 왕이 되고 싶은 두 사람 나오십시오. 손 들어서 빨리 나오세요. 왕이 되고 싶은 두 사람. 어떻게 공교롭게 두 회원입니다. 작은 회원, 큰 회원 빨리 나오세요. 자, 왕이 되고 싶은 두 사람에게 오늘 선물을 주겠습니다. 야, 꼭 왕이 되십시오. 오늘 낼 말씀은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불순종한 왕, 하나는 순종한 왕. 두 왕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불순종에 대한 왕입니다. 내일도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목사님이 설교 전에. 많이 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목사님 물어볼지 생각해 보고. 솔로몬이라는 훌륭한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양분되었습니다. 당시 인기 있는 장군이었던 그 여로보암이라 들어봤어요? 그 사람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당시 누가 더 힘이 있었을까요? 여로보암이 힘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렇게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양분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양분되고 이들이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에 남고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하나가 돼서 북방의 이스라엘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만의 그 성전을 만들고 또 자신들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그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남방 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잇고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지만 이 남방 유다도 그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죽고 왕권이 이렇게 약해져서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또 하나 힘이 있는 자뿐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와 준비된 사람 누가 더 얻는데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력을 잡는데 좀 쉬울까요? 당신의 힘이 있는 자지만 준비된 자가 나중에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진 이후에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큰 용사로 알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28절과 31절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넘겨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왕의 아들이 당시에 그 다음 왕을 계승해야 되지만 실제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갈망했지만 그의 초기 교육을 너무나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마음을 선하게 꼴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엄마가 암몬 족속이었어요. 암몬 사람이 그 어머니로부터 우유부단한 성격을 물려받았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확고부동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악한 습관, 악한 가마에 굴복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 알고요. 성경 말씀 알고요. 안식을 지키는 거 다 알고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뭐 그렇게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가르침들 때문에 그의 결심이 굳게 가지 못했고요. 늘 흐지부지했고요. 항상 시작하면 마침표는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했을 때 내가 시작했던 계획과 한 해가 마칠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 시작과 더불어 마침표가 있는가? 내가 시작했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시작하기라도 했는가? 르호보암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격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자질을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선생님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교사로서 임용이 되지만 교사로서 가르칠 만한 자질이 없으면 교사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아이들이 더 쉽게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끊임없이 단호하게 연습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진짜 개꿈이 될까요? 개꿈이 됩니다. 싫건 좋건 좋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은 다릅니다. 르호보암도 자기가 귀찮았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했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사람의 세를 모으고 르호보암은 거기에 대비해서 왕권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더 지지해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회였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망할 수 있었던 기회였을까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지만 르호보암에게 먼저 기회가 왔어요. 네, 중요한 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실수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수.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의 말을 귀담아 듣고 늙은이의 말을 듣지 않음.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젊은이의 말을 듣고 늙은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잠언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담임하고 첫 직원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7, 8 먹은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걸었을 때 잘 걸리지 않았어요. 네, 목회를 하면서 늘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이거였어요.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론에 움직이고 지혜에 움직이지 않음. 두 번째, 시작. 상황에 움직이고 원칙에 움직이지 않음. 세 번째, 시작. 현재에 움직이고 미래를 위해 움직이지 않음. 르호보암은 현재 내가 당연히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나한테 올 것이다. 적당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주변에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과 싫은 말 해주는 사람들 중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신이 어떤 원칙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도 그저 사람들이 좋다면 그저 파묻혀 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가 정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로들이 역대하 10장 7절에
왕이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자신의 아버지가 보다 나이가 많았던 많은 신하들이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달래주면 할 겁니다. 그 원로들의 지혜 있는 말을 얻지 못했어요. 세 개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먼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를 강제로 뺏어오면 이 사람들 힘드니까 더 못 얻을 수 없으니까 비율을 맞춰주면서 하나씩 달래서 더 많은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젊은이들의 말은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할지 모르니 어떻게 하라고요? 더 강하게 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의 도구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강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왕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우유부단한 성격,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원칙을 놓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습관 자체가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어른들의 말입니다. 성경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고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백발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말은,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어른들이 주지 않았어요. 누가 줬어요? 젊은 사람들이 줬어요. 즉 뭐냐면 내가 이런 답 얻고 싶은데 그 답을 해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한 르호보암은 자기가 청년 시절과 작년의 초기에 교제하던 젊은이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들은 그가 자기 신하를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간섭할 경우에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제의하였다.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기대로 우쭐해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을 자기의 고문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요, 젊은이들을 중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나 나라의 방향은 그가 접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어른들과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친구들과 누가 더 편합니까? 좋은 말 해주는 게 편합니다. 음식도요, 피자 먹은 것하고 된장찌개 먹은 것하고 돈 주고 사 먹으면 뭐 사 먹어요? 피자 사 먹죠. 근데 매일 피자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는 매일 먹을 수 있는데 피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듣기 좋은 말들은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매번 들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듯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왕을 통해서 한 자리를 얻고 싶었어요. 내 친구가 누구면 왕이면, 내 아는 사람이 왕이면 내가 하나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대한 방향보단 개인의 이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선지자 왕에는 주께서 르호보암에게 그가 초안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허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최고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계획이 정말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비록 자격 없는 사람의 모습이어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연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선택한 미래를 선택했지만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을 돌아가니라. 10지파들과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지 말라라는 길이 있습니다. 답을 찾지 마라.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 오답으로 만든다. 8달러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답을 여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면 됩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모의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향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들의 반란으로부터 자신이 보냈던 사람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급하게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런 르호보암이 이제 그의 인생에 중요한 위기를 맞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자 그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모아서 군대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 사람들을 내가 한 지파씩 내가 다 깨부수자. 10명은 상대 못하지만 하나씩 내가 붙으면 이길 수 있겠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서 성경에 그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왕으로서 연합시켜야 될 왕이 이제 분열을 초래하고 사람들을 모아 작당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10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되돌아왔더라. 전쟁하러 가는 그 길에 돌아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르호보암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결정합니다. 르호보암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유부단해요. 누가 좋은 말 하면 일로 가고요. 누가 꼬시면 잘 넘어가고요. 내 결심을 해도 내일이면 또 마음이 바뀌고요. 무엇인가 이룬 것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해야지 계획은 세우지만 실행이 안 돼요. 근데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맞고서 복수해야지. 내가 내 자리에 잡아야지. 그렇게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싸우면 안 돼. 내가 한 거야. 하지 마. 르호보암이 여기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이거 맞겠다라고 했던 그 길, 내 생각으로 몰아붙여서 분노와 복수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해서 유다 땅 근처의 성읍들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한 성 한 성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압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여러 성들, 한 20성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시작했던 것은 정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기보다 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큰 일은 준비된 자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자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복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는 매번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잦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시험 속에서도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중심의 성들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으로 섭니다. 출신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우월한 지위에 처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최고 인정한 때문이다.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던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막힐 때, 친구들 관계에서 막힐 때, 생활들이 막힐 때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서 있는 땅, 르호보암이 어디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에 서 있죠. 예루살렘 성 주변에 20개의 요새가 되는 성들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합니다. 내가 힘들고 무엇인가 안 된다면 내 생활들을 다시 한번 내 삶을 중심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가 문제되면 가까운 사람들부터 깊이 기도하고 정말로 마음이 터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될 땐 어려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초부터 알기. 그것은 그레이영 코치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었다. 기초.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손해를 보면서 이 점을 무시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반드시 기초부터 제대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것도 해낼 수가 없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초를 강하게 해놓으면,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으면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화려한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 중심의 성들을 보수하고 든든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요.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족속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뺏겼고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이 없고 제사를 지낼 데가 없으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면서 그 제사장 족속이 레위 족속에게 강요하니까 레위 족속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방 유다로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그 레위 족속이 제사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할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원칙과 기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북방 유다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남쪽의 이 르호보암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많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이런 시간,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강하게 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셨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이 정권을 확실히 잡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3년이에요. 온 나라가 그렇게 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에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기초를 놓았고요. 인생의 기초를 놓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여질 만큼의 값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로 그들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백성에게 성공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학교 안에서 여러 시간을 배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세 드신 늙은이들로 나타나는 성경의 여러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잘 나갈 때 르호보암이 했던 거, 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성격이었다고요? 우유부단했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르호보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정치 노선을 계속 따름으로 르호보암에게 과거의 잘못을 크게 보상하고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부심이 강하며 완고하고 우상숭배의 경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라면 그는 품성의 능력과 확고부동한 신앙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왕은 지위의 권세가 그가 쌓은 요새를 의지하였다. 왕이요, 뭘 의지했어요? 이렇게 든든한 성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까? 기도하는 게 등한이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위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공부해야지 들지만 시험이 끝난 뒤에는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풀어집니까?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3년의 시간 동안 잘 되는 것 같자 그는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 하나의 방향이 누구와 다 따라간다고요? 온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 갈 때 항상 무엇을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 등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3년 동안 왕이 부강했고요. 1년 정도 잘 있다가 5년째에 뭐가 납니까? 전쟁이 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도 지치는데 남쪽에서 애굽 왕, 이집트의 왕 시삭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내 삶 속에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족하고 여기서 발전이라는 것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퇴보하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완전하게 큰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덜 된 것을 생각하고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고 쫓아가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멸망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그 순간 아무것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항상 부족을 알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내 마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의지까지 드러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길을 주세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시험이 온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시 뭐 하냐면 전쟁하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다시 회개해요. 그래서 여기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12장 6절과 7절 시작. 이에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재앙들을 거두셔요, 안 거두셔요? 거두셔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다 주셔서 부강하게 하셨는데, 두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좀 더 높아지서요. 회개하는 행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거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세요. 르호보암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돌아갔을 때 그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도 이 성경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하나 다시 그 죄악 속에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에 공격을 받아요. 르호보암이 죽지 않고 크게 무너지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공격받고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결과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내 욕심마저도 버리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르호보암은 두 번째 회개의 순간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개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런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느끼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10장에서 12장에 있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신앙 패턴이 있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시험에 빠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또 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되기 시작하면 또 교만하고 시험에 들고 패배하고 겸손하고 다시 축복받고, 이런 영적인 악순환에서 우리의 신앙 패턴이 묶여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초기에 나라가 분열됨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에 찬란한 영광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르호보암이 마지막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의 형태는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같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인생의 특별한 왕입니다. 어떤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고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치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잘되면 교만해져서 시험에 빠지고 혹은 거기서 패배해서 결국 그제서야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돼 있지 않은지 다시 봅니다. 르호보암의 역사에서 그는 아버지 영토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지파의 90%를 잃었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말씀을, 조상들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젊은 혈기에 자신들의 위치만을 위한 감언이설을 들었습니다. 분단의 위기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 속에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교만에 이르렀을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의 왕 시삭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의 완전하지 못한 회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세운 것은 비록 그가 작은 왕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면 그를 분명히 최고의 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최고의 왕이나 든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영적 악순환에서 이제 패배의 고리를 끊고 겸손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고 그 속에 하나님을 연습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습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미래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을 살아갑니까? 한 학기를 마치는 이 마지막 저녁,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학교 학생들이 정말로 르호보암이 했던 실수보다 르호보암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만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될 때 붙잡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내려놓는 진정한 믿음이 오늘 이 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 학기를 마감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웠던 그의 영적인 실수가 저희 삶에 되풀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유부단한 신앙에서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결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정말로 큰 일꾼들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에 죄가 있는 우리 친구들 그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셔서 정말 이 안식일이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